오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최고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제가 숙제를 드렸습니다. 숙제 기억하시죠? 우리 안에 있는 아가페의 사랑을 묵상하고 인식하고 선택하라. 기회가 왔을 때 그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라고요? 하늘에 두라. 우리가 그렇게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가장 위대한 한 주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한 주를 사셨지요?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네. 설마 쪼쪼쪼쪼 제가 말씀드렸죠. 닭싸움을 그렇게 하듯이 이 땅의 수준에서 그렇게 사신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한 주간 어떤 차원에서 살지, 어떤 수준에서 살지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준에서 닭싸움을 하면서 살지 아니면 하늘의 수준에서 높은 창공을 나는 그 독수리처럼 그 높은 차원의 삶을 살지 그 선택권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후에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는지 숙제를 잘 하셨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로 존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그러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로 존재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 자녀로 존재하십시오. 빛이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존재하십시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녀로 존재하십시오. 의이신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존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알고 그렇게 존재하는 것, 그리고 나타나는 것, 그것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함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그 예를 들었는데요. 그 내 안에 계신 분이 또 내 안에 있는 그 이미 부음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더 크다. 모든 문제보다 더 크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보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더 크다. 라고 부드럽게 자신에게 말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해봤는데 정말 아침에 막 이렇게 큰 소리로 고백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정말 부드럽게 제 속사람에게 말을 할 때 제 속사람이 그것을 알아듣더라고요. 부드럽게 말하는 거. 그래서 이 조용히 부드럽게 내 속사람에게 말해야 하는구나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진리를 누구에게 말해주느냐? 바로 내 속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자야. 너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 너는 이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속사람에게 부드럽게 말해줄 때 그 속사람은 그것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육신은 잠잠해집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능력,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 클래스에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양육을 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아가페 사랑의 전달의 도구.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전달하는 도구. 그것이 바로 은사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그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의 갈망에 따라, 내 갈망이 아니에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의 갈망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아가페 사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것이 바로 은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아가페의 사랑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4절 킹 제임스 번역본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난 이렇게 못해.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난 이렇게 못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어떤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는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가 정말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도리어 복을 빌 수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아멘. 세상은 이전에 이런 종족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종족을 뭐라고 부릅니까? 새로운 피조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 그리고 똑같은 본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인지로 존재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도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이 아가페 사랑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까지 풍성하게 나타날 때까지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싶어요. 네, E.W. 케냐 목사님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새로운 종류의 사랑. 근데 거기 이렇게 제목 앞에 보면 작은 제목이 있거든요. 교회에 주신 가장 위대한 힘, 새로운 종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한 단원, 한 문장 한 문장이 주옥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아가페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고자 하는 그 갈망과 그리고 이미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런 정말 너무 설레이는 그런 마음? 그런 설레이는 마음이 들도록 정말 우리를 자극하는 그런 갈망을 일으키는 그러한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정말 가장 높은 계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가장 높은 계시가 있었잖아요. 이 생명에 대한 계시는 결국 사랑에 대한 계시구나. 요한복음을 쓸 때도 그의 사랑하는 자, 그의 사랑받는 자 계속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거든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아가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를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은 아가페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요한이 그 사랑을 알았대요. 기노스코.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안 것입니다. 그냥 이론으로 머리로 안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믿었대요. 와.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믿다는 피스티오라는 헬라어거든요. 그런데 무슨 뜻이에요?
자신을 위탁했다. 신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자신을 위탁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믿어야지 위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랑에 자신을 위탁했다. 와,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랑에 거하는 자는, 이 거하다가 메노라는 헬라어거든요. 다시 말하면 거하다는 그 사랑에 머무는 자는, 그 사랑에 굳게 서 있는 자는, 그 사랑 안에 계속 살아가는 자는, 그 사랑에 정착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 안에 그 하나님과 나의 하나됨. 나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내 안에 거하고. 누가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마치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기록한 것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넘칠지어다. 이 은혜가 오면 다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 평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것이 언제 증가하게 되는가?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뭐예요?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넘치게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은 E.W. 캐년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베일을 벗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베일을 벗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베일을 벗으셨대요. 그래서 나타나셨대요. 어떻게요? 사랑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사랑의 생명이에요. Love life. 사랑의 생명. 이 사랑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사셨던 것 같이 우리 안에 실제로 살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생명이 곧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디 안에 살고 계세요? 우리 안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사랑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내가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그 사랑을 신뢰했다. 그리고 나를 그 사랑에 위탁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에 여러분을 위탁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사랑을 알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박성환 성도님 나오셔서 너무 기쁜데요. 침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라는 내적 결단을, 마음에 결단한 것을 외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 그래서 그 제자된 삶의 출발점, 그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런데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언제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까요? 침례가 출발점이에요. 근데 언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가?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알 수 있을까요? 없죠. 네,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랬잖아요.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요? 이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거든요. 에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거든요. 동사, 아가페의 동사, 아가파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 누구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이 사랑을 갖고 있지 않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지체들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그 기준은 누구냐?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래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막 너무 기쁘세요? 너무 부담돼. 너무 부담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좀 겁을 먹게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을 주는 사랑을 해야 되네. 예. 우리가 왜 겁을 먹느냐? 왠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왠지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나만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E.W. 캐년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내 자신이 포기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포기해야 할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을 쭉 다 나열했대요. 열거를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자기가 결단했어요. 사용할수록 증가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사용할수록 사라지는 것들을 포기했다. 사용할수록 더 증가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치가 없어지고 줄어드는 것들을 내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찮은 우리의 감각적인 것들을 포기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주님과의 사귐, 교제, 그분의 힘, 그분의 온유함, 관용,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사, 열매 등등등등, 포기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값진 것들, 썩어질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감각적인 것들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분이 가지셨던 그 똑같은 능력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최고의 능력, 아가페. 그 똑같은 능력을 우리가 갖고요. 그리고 똑같은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분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에는 이 말씀을 많이 이용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이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을 많이 인용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복음,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정말 이 말씀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나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그럼 주의 그러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물론 모든 방면에서 주의 그러하심입니다. 그런데 앞뒤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우리에게 심판날에 담대함을 준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는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때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그 사랑을 벗어날 때 우리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사귐, 그 교통, 교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기도는 정말 공허한 울림이 되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자리에서, 그분의 성품 안에서 그분을 대신하여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분은 사랑인데 사랑을 벗어나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것은요,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아니, 그분은 사랑인데 사랑을 벗어나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기도한다? 예,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기도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걸을 때에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곳에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되고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믿음으로 역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언제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아멘.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역사하게 돼요?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사랑으로. 많은 치유 사역자들이 말씀해요. 기도해도 치유가 안 되는 경우 대부분 뭐예요? 용서하지 못함. 그 마음에 원한이 있고 용서하지 못함.
무릎 똘똘똘똘 뭉쳐있을 때 아무리 세계적인 사역자가 와서 기도해도 그 사람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용서하게 하고 치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령 누군가의 기도로 치유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랑 안에서 걷지 않는다면 그 치유를 유지할 수가 없다. 네. 맞아요. 맞아요. 사랑 안에 그래서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하고 싶으시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읽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기 15장에 또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여기서 거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노라는 헬라어입니다. 정착하다, 굳게 서 있다, 계속 살아간다, 머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W 캐년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해석해 놓으셨더라고요. 나는 내가 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정착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정착하길 원한다. 세틀 다운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 안에 정착하다. 이민을 가서 그 나라에 정착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나는 내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렀다. 나는 너희도 내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 예, 나는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굳게 서 있다.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한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계속 살아가고 있다. 너희도 그 내 사랑 안에 계속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얘기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네.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구나. 근데 그 계명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라. 네, 요한복음 13장 조금 전에 읽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바로 서로 사랑하라.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래요.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주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 우리는 그 사랑의 왕국의 영원한 주민으로 정착해서 그 사랑의 영역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아멘. 거기를 벗어나면 흑암이에요. 흑암. 사랑 밖에 있는 사람은 그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했어도 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하와이 대저택 이런 어떤 사람, 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대요. 그 하와이 대저택에 사는 저기를 운영했던 사람인지 아무튼 근데 그 사람이 죽었대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자살을 할까? 왜일까요? 그 사람은 실패했죠. 왜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면 그렇게 자살할 일이 없지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걷고 있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사단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것이 사단의 무기예요. 하지만 사랑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로 함께 묶는 하나님의 접착력입니다. 아멘. 오늘날 가정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와, 정말 이렇게 텔레비나 이런 거를 보면 진짜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아이들도 그렇고 또 부부간에 그런 사이도 그렇고 부부 문제도 그렇고 심지어는요 교회 공동체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지닌 것들은요, 모든 것은, 생명을 지닌 모든 것은 사랑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이 안에 뭐랄까 구멍이 있어요. 근데 그 구멍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충만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해도 끊임없이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서 그들의 최선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소망이 시들지 않는 것, 그 소망이 없어지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현재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요, 최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가 박성만 성도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성만 성도님을 믿는데 뭘 믿느냐? 정말 최선의 삶,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완전한 삶, 최고의 삶, 최선의 삶을 살 것을 제가 미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사랑에 실패하는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그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믿음의 눈. 그런데 우리는 감각의 지배를 받는 육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을. 그리고 막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모든 사람을 제가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그 사람의 최선을 봐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중국에서 있을 때 보면 아이들은요, 자기의 최고의 모습을, 최선의 모습을 볼 수 없어요. 보는 아이들도 있죠. 최고의 상태, 자기가 좋은 상태에선 봐요. 근데 낙심하고 정말 좌절해서 정말 똥을 뭉개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모습을 못 봐요. 그러면 누가 봐야 되는가? 대신 봐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야, 이런 자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면 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최선을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법을 배운다면 가정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절대로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꼬치꼬치 따지지 않는다. 과거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에게 섭섭한 일들을, 또 어떤 불평스러운 일들을 떠올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아멘.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예,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여기 적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줄지라도 자랑스러운 일을 하려고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강조합니까?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을 강조하죠. 그런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뭘 하더라도 이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아주는 것도요, 사랑해서 참아줘야 돼요. 근데 그냥 포기하고 그냥 똑같이 참는 게 똑같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이러고 그냥 참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쵸? 그 사람의 최고의 모습을 바라봐주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준이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사랑해서 하면 받는 사람도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기쁜 소식이 있어요. 기쁜 소식은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부은 바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강한 것 중에 가장 강한 것입니다. 죽음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걷고 그분을 대신해서 행동하도록,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분을 대신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삶, 이 놀라운 삶,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제가 또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 그쵸? 두나미스, 그 능력을 받았대요. 근데 이 능력이 뭐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최고의 능력은 뭐라고요? 사랑, 아가페.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바로 이 사랑으로 점령되었구나. 이 사랑으로 점령되었구나. 저는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거, 기적을 일으키는 거, 이런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능력은 정말 목숨까지 주는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으로 로마가 점령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을 풀어놓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분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아가페 사랑을 인식하고 풀어 놓으십시오. 이번 주에도 숙제를 드릴게요.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자기 속사람에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 모든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최고의 능력이야 라고 인식하시면서 그 능력을 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을, 현재의 모습을 보고 불평불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이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것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이 사랑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는 것을 여러분의 그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를 믿고 바라봐 줍니다. 어떤 모습을요? 최고의 모습을, 최선의 모습을,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최선의 모습을 믿고 서로 바라봐 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